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문제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름하는 법 챕터 9번째 챕터고요. 순서는 한 2-3시간째 되는 모양입니다. 저번주에 8번째 챕터가 4시간 만에 끝났고요. 오늘 9번째 챕터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했습니다. 이거 정리하기 힘들었고 9번째 끝회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또 반복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3개월 넘게 이걸 반복했어요. 이걸 반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깊게 알고 정리하라고 제가 계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사명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콜링이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이 있었고 그 사도의 부르심은 곧 그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었고 그는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택하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들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감각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지면서 억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소망으로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사랑은 믿음을 발현시키고 믿음을 역사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사람이 깊이가 생기고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을 품게 되고 그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를 30년 믿어도 맨날 똑같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해도 양심이 무감각해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돼요. 여전히 내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서 음성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 내 영을 통해서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왜? 하나님의 본성 사랑에 대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불평하거나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모습은 막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친절하고 선한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막 변했어요? 속은 안 변했어요. 돌아서고 사람 없는 데 가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내가 누군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달라지기 시작. 그리고 인내하게 돼요. 견디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디에? 내 영에 먼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야고보서에 인내한다는 말씀,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내 영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루어져야 그것이 혼과 육을 통해서 이제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달라져요. 화가 났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 화가 나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걸 인내할 수 있고 그걸 생활시킬 수 있는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품은요 심리학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이 의식화가 되기 시작하면 성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학을 해서 심리학을 해서 뭐 내적 치유에서 성품 변하지 않아요. 잠깐 변한 것 같아. 잠깐 기절한 거예요.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사가 와서 막 뜨거운 성령불 막 받게 하고 막 난리를 쳤어.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서 얘기하고 막 난리 불살 쳤어요. 한 3일 지나면 똑같아. 왜? 기절했거든. 죽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나는 이미 죄인이라 죽었다고, 죄인은 죽었다고 내가 의식화가 된 거예요. 내 본성이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말할 수 없어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가 스트레스가 안 돼요. 내 성품이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는 내가 참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참아야 돼.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선량한 척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며칠 안 가면 성질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한 번 소리 지르면 혈압 올라고 터져 올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의식화된 만큼, 의의 의식화가 돼요. 아멘? 의의 의식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당연시적이고,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당연시적이고 그 말씀이 체질화가 되고, 고린도서에는 그것을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신비가 어디에?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가 하트예요. 하트. 내 심령에 새겨져. 마인드가 아니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마음과 이 마인드와 하트를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하트는 내 심장, 그 더 깊이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영이지 뭐야 그럼. 또 다른 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게 돼요. 여기는 아니에요. 내 심령, 영에 새긴 것. 다른 말로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안 참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참으시죠. 어떻게 참아요? 나중에 너무 참아져. 그때까지 나는 못 참았거든. 성질나고 성질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제 내가 이해가 돼요. 아, 내가 되니까 이게 참아지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참을 일이 없어요. 그 일에 반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반응하지 않아. 내 영이 반응을 안 해. 그때 나는 뭘 집중해? 뭘 의식해? 영원한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말씀만 주구장창 묵상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걸까로 나는 인도하신 마음은 막 내 영이 춤을 추고. 그렇지. 그 우리 푸른 초장 쉴만한 것도 있는데 그걸 상상합니다. 상상해. 나오면 해수욕장 막 아아를 마시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마시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 혼의 영역이 너무 좋았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꿈도 기쁘더라 그 말이야. 나는 항상 걸어가면서 짜증이 나올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하면서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 고백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안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어지다. 두 번째, 믿어지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명확히 두 가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됩니다. 나도 믿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반드시 다시 고백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왜?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축복이고 입이 복록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난 믿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가짜입니다. 믿는 거로 반드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도요 소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병을 치료하는데 소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왜 그걸 썼을까요?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도 구원받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도 재정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소주예요. 그것이 명사용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신학을 많이 했던 목사님들도 여기에 집중을 해요. 딴 것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영혼육, 경제, 질병, 가난 여기에서 구원 안 받으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이러지 않고 소주라는 그 구원이 나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면 오직 내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가를만 기다리고 살아 그 사는 70년, 80년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땅이 지옥이야. 아이고 지옥이니까 천국 가려면 기다려. 얼마나 바보 멍청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우리에겐 돌파의 역사가 있고 소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소조라는 그 구절 싹 찾아갖고 한번 내가 다 보여줄게요. 치유 설교하면서 그것만 알아도 은혜가 돼요. 야, 내 삶이 이제 나는 소조 됐구나. 소주가 아닌 것입니다. 소조입니다. 소조 따라서 소조. 명사용어로 소테리아.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영임을 인식하시고 의식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냐미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으면 뭐돼? 믿음으로 받지 않는데 그걸 자꾸 내가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해야 되잖아. 자꾸 공부해야지. 벌쓰고 자꾸 취해서 가져야 돼. 분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의식. 완전히 그 내 머릿속에 그거 안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반항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성경에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바람이 시원찮아? 이 말 하고 싶은데 순간 여호와는 나를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이 바람이 막 아니 누구야 이 말이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게도 많게도 느끼고 보일 수 있지만 불평을 가지고 내 조금 왜 이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나에게 달립니다. 물론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다르게 보여요.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영성에서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면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레마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원어를 모르는 또 영어에 시원찮았던 예전에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그냥 마음을 다하니까 열심을 내. 율법주의를 하죠. 나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물론 열심히 드려야 될 것은 내 편에서 내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너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하라!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잖아. 꺾여서 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제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 예물이 있고 강제로 매겨서 가져오는 예물이 있어요. 자원하는 일꾼이 좋은 거예요. 지명하는 일꾼이 있고 자원하는 일꾼이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부살려라 너에게 치유와 총명을 실어줘서 너 성막 지어라고 막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명하는 일꾼이 되시대요? 자원하는 일꾼이 되시대요? 자원하는 일꾼이 돼요. 자원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복을 받고 풍성히 되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지명하는 것도 복이에요. 특별히 지명해서 지혜 총명하시는 부으셔서 모략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 놀라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계시형을 확 부어버리니까 놀라운 계시가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작정해버린다. 결단해버리고 내가 배웠던 지식은 다 배설물 여기고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써먹어야 되니까. 지식을 다 배설물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십자가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내가 잠깐 계시를 통해서 아니 그리스도를 내가 적었느니라. 근데 바울의 계시를 놀랐다는 거죠. 상상을 불러온 일이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 영생, 조애가 그 빛이 비추더란 말이죠. 요한이 말했던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조의 생명이다.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난 십자가밖에 없어. 난 십자가야. 나는 스타그마트.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게 가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또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계시가 깨달으니까
그 십자가 영역을 내 몸에 갖기 위해서 오늘도 축구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 인상 쓰고 아나나 막 그러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어. 내가 십자가가 구속이 깨달아지니까 축구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흔적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버릴 겁니까? 난 질병과 고통을 거부할 겁니까?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난 이미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그것을 건너가지 않는다라고. 아멘. 하나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식하고 단순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저주와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제가 우와 놀랍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난 자원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그 저주와 그 질병은 오늘 나에게 하나도 상관이 없고 나는 그 질병을 거부한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해요. 그렇게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거리 길 걸어가다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켜가지고 다시 보라고. 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풀어지면 또 풀어지게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막 일어나면 좋아서 또 선포하고 아멘.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뭔가는 잘 모를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해져요. 진짜 결부가 돼요. 네, 복음과 믿음이 딱 합쳐졌을 때 여러분 삶에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돌파가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절대로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거듭난 영이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무엇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니까 막 옛날 형식적이었잖아. 일단 뭐는 좋아요. 우리가 그 형식도 필요해. 율법주의처럼 뭐 다른 거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평상시 잘해. 예배 날마다 무릎 꿇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고 주님 이러고 그런 참 제일 싫어. 가식적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잖아요. 달라. 시작.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달라. 벌써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사는 것이 달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된다.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영이 큰절함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육가고는 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혼과 육을 통해서 드러나요. 거듭난 영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육을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처럼 산저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아멘.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적 감각이나 느낌을 쫓는 예배는 안 돼요. 너무 감각적인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강력해야 돼요. 아멘. 내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하십시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분의 의지와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영은 뭐냐? 신령 아까 봤더라고. 영어에서는 머리로 성경 공부하듯이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이성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예배는 논리가 합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난잡하거나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또 형식이 얽매여가지고 땡땡땡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난 그런 예배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난 지금 거의 제가 단독 목회만 거의 한 15, 16년째 하지만 한 번도 땡땡땡 쳐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일 적응이 안 돼, 이제. 내가 두개역자 외에는, 두개역자 때 외에는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자유스럽게. 그러면서도 뭔가 절도가 있고, 임재가 있고, 난 영광의 은혜가 십니다. 심령 예배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말씀이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밖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게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감동 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 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영의 기도,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예배도 미리 방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추후에 20-30분 정도는 영어로 방언을 기도해. 영의 기도를 해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해서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영의 기도, 방언은 즉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자꾸 자극해서 성령님이 민감하게 내 영에 감동 주시죠. 미리 방언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음을 계속 고백하세요. 따라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 나는 하나님 닮은 영.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하나님 닮은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조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잖아.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본너게 하늘부터 생명이 와서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친자녀 테크논으로 거듭난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들은 실제적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 함께 공동상속자가 됐고 예수님 맏아들이고 난 동생이 되고 그러면 공동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 나도 영.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젤렘, 속성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룩성, 선,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적용돼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무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하시듯이 나도 무죄해요. 육과 혼이 아니고 내 거듭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속사람이 무죄하다는 거 의가 되는 하나님처럼 똑같아.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나 혼과 육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출장 갔다 와. 세상 갔다 와. 이건 자백해야 돼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 노에오,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야. 생각이 안 바뀌었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가던 길 멈춰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돼지가 똥 쌌는데 또 가서 물리고 걔가 또 한번 또 먹고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직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었어. 이 사람은 죄에 집중하지 않아요. 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안 나. 앞에서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막 근육 뿔뿔하고 런닝 하나 있고 그거 봐도 뭐 저 남자한테 안기고 싶어 이 마음이 들지 않아. 딱 본 순간 거기 돌려버려요. 죄가 틈탈 틈이 없어요. 왜?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고 이게 하나로 저기 뚫어놨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복음이다. 저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마무시하게 몇 년 동안 구해가지고 저거 내가 정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면서 기획 가능해 그랬어요. 저게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좀 복음을 잘 모르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아무리 강해서 그랬어요. 저게 안 깨달아지면 그분은 아직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늘 힘들지. 어려워.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늘 공부해요. 그러니까 험악하고 사나워요. 내가 사나웠거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사납다. 왜 이렇게 사납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내 영이 누군지 아니까 염려 근심 올 때는 바로 말씀을 묵상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접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황 환경이 되면 즉시 나의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혼과육으로. 그때 내 영이 즉시 내 혼에서 말씀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이유가 혼이 선택해 줘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영이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혼이 뭔 일이만 뭐야? 노세 젊은 노세 할렐루야 아멘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늘 어디로 놀러 갈까 궁리만 해요. 그런 영이 늘 공부하지. 의식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혼을 절제시켜야 되고 혼을 변화시켜야 돼요. 혼의 많은 말씀을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은 말씀으로 혼을 풍성하게 채우라고 그랬어요. 혼에 채우라는 얘기예요.
지식에서 자라가줘야 돼요. 영은 심령이다. 아멘.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이도록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하나님 닮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닮았으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고 나의 영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을 말씀하십시오. 머리, 생각, 느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고 너희 몸은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 육체는 다른 사람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시고 잘 다스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음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로마서 11장 36절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가 돼요. 내 몸을 쳐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을 왜 못 드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왔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것이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네. 물질 자유한 원리는 하나예요. 모든 걸 하는 것이 왔음을 내가 믿어질 때 물질이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돌파를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경영하는 전도사가 앤드루 오멘 목사님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특히 재정 분야에 설명할 때 마지막에 뭐를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핵심만 나르는 거예요. 재정에 돌파하고 재정에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 왔음을 내가 깨달아질 때 재정에 돌파가 나고 100원 하나도 될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앞에 드릴 때 첫거리 끊으면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거죠. 고린도서 9장 8절, 9절, 10절이 그때 이루어지라는 거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앗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내가 요새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돌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쭉 한번 강의를 할 건데 어떤 목사님이 재정 돌파에 대해서 10강을 막 강의 10만원씩 막 강의 내가 이런 마음을 본인은 돌파 되셨나? 본인이나 돌파하시고 그런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 이런 강의들은 전부 다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되어진 것만 해야 돼.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진 걸 해야 돼.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면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내가 된 걸 전해야 기름 부음이 가서 이 사람 돌파해야 돼. 조슈아 민지가 이 사람이 돌파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임포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 건 될 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다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장이 이거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여러분 어차피 안 믿어요. 내가 된 것은 자신 있고 강력하거든. 치유된다고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치유를 해봤으니까 치유된다고 믿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가 이루어졌고 실제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됐고 아멘? 기도해 죽어서 며칠씩 고민하고 여기 올라타가지고 그냥 찔찔거리고 빼내는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가는 것이 올라타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올라타요? 올라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쳐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안내 책자고 거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머리와 생각 느낌이 아닙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리란 뭐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 언어가 영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까지도 내가 험악한 말을 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 깨달아질 때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고 나는 그 전까지 했는데 뭐 지금 바꾼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지는 그 순간 바꿀 때 그 복음이
유익한 거예요. 진리고 생명이 말이고 언어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진리고 그 진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영이 살리고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말씀과 똑같은 생각 중심으로 예배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말씀으로 실제가 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채소가 있으니 채소가 있으라. 영적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실제로 만들어놓고 서브스탄스 물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영적 세계에. 그것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듯이 이 땅의 모든 과학기술들은요 이미 영적 세계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그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 땅에 실제를 만들어준 것이고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또 주신 지혜로 과학자가 돼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들도 일반 은총과 지혜 가운데서 그걸 만들어내서 카메라를 만들어낸 것이고 마이크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창조물이란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어진 것 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서브스탄스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믿는 말씀을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에 사는 모습 결과는 지난주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취소시키세요. 예수 이름으로 취소시키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명령하고 고백해서 상황을 바꿔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계속 영으로 기도하기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